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도 계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계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특별 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실 때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자연 계시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체는 아주 신비하게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각 지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영광스러운 지체로,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볼 때, 우리 육체의 현상들과 어떤 육체의 조직들과 또 육체의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육체에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5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계속 숨을 쉬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 숨을 쉬고 있어요. 저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숨을 몇 번 쉬는지 아세요? 25,000번 정도 쉰다고 합니다. 25,000번. 계속 숨을 쉬고 있는, 심지어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우리는 숨을 쉬고 있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우리는 계속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숨을 쉬어요 근데? 어렵습니까? 네, 어렵지 않습니다. 살려고 우리가 숨을 쉽니다. 살려고 계속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숨을 쉬지만 우리가 이 100년, 길어야 100년 사는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숨을 쉬려고 노력을 하는데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을 위한 우리 영적인 호흡에는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기라는 것이 굉장히 화두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미세먼지에 대한 강박관념이 막 이렇게 생길 정도입니다. 아침에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서 스케줄이 바뀔 정도죠. 그리고 그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두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영적인 호흡에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나의 영적인 호흡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잠을 자다가 숨을 못 쉬는 증상이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수면 무호흡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그런 분들이 많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숨을 자다가 30초가 넘게 숨을 안 쉬어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살았나 죽었나 막 이렇게 흔들어 보면 그때 어떻게 숨을 이렇게 쉬죠.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잠을 잘 자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걱정돼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이제 수면 무호흡증인데, 이게 심한 분들은 집에다 산소통을 갖다 놓고 산소통을 입에 끼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수면 무호흡증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숨을 잘 쉬고 계십니까? 어떻게 쉬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나는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오 주 예수여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잘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무호흡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영적인 호흡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머리의 통제 아래 우리가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우리 2부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으뜸이시다, 우리의 첫 번째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배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머리의 통제 아래에서 벗어나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아주 사소한 밥을 먹는 동작조차도 우리의 머리가 손에게 명령을 합니다. 젓가락을 들고 김치를 집어라, 밥을 집어라,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어라, 이렇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통제에 따라서 우리 지체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그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제 아래 여러분 잘 따르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으뜸이 되십니까? 나는 세상에, 또 나의 옛사람에, 어쩌면 나의 정보에, 나의 관계, 그것들을 나의 머리 삼고 있을 때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부르는 이상 우리는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몸이 돼 가는 줄 믿습니다.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발이 왼쪽으로 가고, 머리는 오른손으로 이것을 집으라 하는데 나는 이것을 놓아버리고 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하나된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복습을 항상 해야 돼요. 두 개만 넘어가면 까먹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영적인 호흡을 잘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머리의 통제 아래 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적당하고 합당한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 보면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민수기에 나오는 회막은 교회의 어떤 모형이지요. 교회는 지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체는 각자의 위치, 정확한 위치에서 나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적당하고 합당한 위치에, 우리 영적인 위치가 적당하고 합당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을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기에 아름다운 금발에 눈이 파란 소녀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소녀의 눈이 너무 아름다워. 호수 같아요. 막 바다 같아요. 막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이 눈이 여기 있어야 아름다워요. 그죠? 눈이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게 여기 안 있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어때요? 무서워요. 공포스러워요. 하나됨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적당하고 합당한 영적인 위치를 가질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심장을 아주 중요한 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심장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막 이렇게 콩닥콩닥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콩닥콩닥 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게 공포스럽고 또 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겠죠. 심장은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을 때 그 기능을 온전히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콧물은 코 속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콧물이 밖에 나오는 순간
더러워집니다. 콧물이 이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이것이 어떤 먼지도 걸러주고 윤활유의 역할을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밖으로 조금이라도 나오는 순간 굉장히 이렇게 바보스러워 보이고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합당한 위치에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서로가 지체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지체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체끼리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이 몸이 온전하여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눈을 예로 들었죠. 눈이 보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안 좋거나 눈이 상하게 병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눈이 보배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눈은 단독적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눈이 정확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눈꺼풀이 4초에 한 번씩 깜빡여줘야 이 눈이 마르지 않고 정확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눈썹 같은 경우 이렇게 막 빠져서 돌아다니면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 속눈썹이지만, 속눈썹이 눈에 들어가는 먼지들을 잘 걸러줄 때 이 눈이 정확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이 중요한 장기이지만 그 심장 혼자서 일할 수 없다는 거죠. 갈비뼈가 그 심장을 잘 보호해 줘야 되고, 또 그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같이 일을 해줘야 되고, 정확한 또 혈관을 통하여서 그 피가 공급돼야 되고 또 나아가야 되고, 다른 장기들과 다른 어떤 지체들과 도움으로 협력함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요, 누구는 중요한 지체, 누구는 좀 중요하지 않은 지체,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우리가 서로 돕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볼 때마다, 또 우리의 몸의 현상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호흡을 잘 하고 있는가? 육신의 호흡은 끊임없이 숨을 쉬고 있지만 나의 영적인 호흡에 내 관심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영적인 호흡, 충만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내가 있는가? 주님은 이렇게 가자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시죠.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였어요? 적당하고 합당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위치가 적당하고 합당한 위치에 있는가? 교회의 질서 아래 내가 적당하고 합당한 위치에 있는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점검하여서 지체된 교회, 아름다운 몸으로 세워지며, 또 마지막 뭐였어요? 서로가 연합하고 있는가? 연합하고 있는가? 내 주위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되죠. 나만 잘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함께 연합될 때,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지, 우리 육체 안에 심어두신 비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내가 주님하고 부르는 그분의 임재하심 아래, 또 그분의 기름 부으심 아래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적당하고 합당한 영적인 위치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또 연합되어 하나 되어 또 서로 도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만 붙잡고 끝까지 가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지, 나는 누구의 자녀인지 분명해지고 그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상황들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처음 겪는 이 일을 통해서 학생은 학생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더라도 정말 제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 학교 나가는 나를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뭐 격주로 가고, 뭐 중고등학교는 뭐 짝수, 홀수 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와, 정말 이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날에 학교에 가는지 나는 몰라서 못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재택근무다 또 많은 또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배, 6.25 전쟁 때에도 그치지 않고 드려졌던 예배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가 정지되는 그런 상황들을 참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겪게 되고 또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세 교회는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배를 쉬지 않고 항상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대단한 교회임을 저는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배는 드려져야 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작은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 그것보다 더 큰 내 인생의 일대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큰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 전과 후가 다를 수밖에 없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목숨 걸고 이 생명의 예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자녀들도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무엇을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선택과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전과 후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그림이 준비되었나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 아이, 한 소녀와 소년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곳은요 쓰레기장 같은 곳이었어요. 날 때부터 쓰레기장, 냄새나는, 그리고 고약한 어지러운 그러한 마을, 그러한 나라에서 태어난 소년, 소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친구가 그런 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은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더러운지 몰라요. 그것이 냄새나는지 몰라요. 모두가 그렇게, 우리 가족들도 이웃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소년, 소녀를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씻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 마을을 보게 한다면 비로소 그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내가 있었던 곳이 지저분한 곳이었구나, 냄새가 나는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죄인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 죄의 문제 이 땅 가운데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차라리 죽어 끝나버리면 다행이지만 영원히 저주와 영원한 불목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큰 소리로 우리 친구들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이 말씀 다음 말씀인데 지금 나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영원히 저주,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까 와서 그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혀줘서 보여줬어요. 그 장면만 보더라도 우리 친구들은요, 그 사람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그 사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를 끌어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살찌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면, 죄 용서함 받은 알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또 용사요 또 거룩한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 모두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자녀가 많아서 행복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의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누구보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며 살기 위해선 먼저 우리는 주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 한세교회에서 항상 적용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 예수 3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아멘. 우리가 입술로 주 예수를 고백하면 이 복음,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항상 누려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 주 예수, 오 가운데 우리의 영이 열리고 주 예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역사가, 생명이, 능력이, 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크게도 부르고요, 일어나서도 부르고요, 또 삶 가운데 조용히도 한번 불러보고요, 또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서도 수업 시간에도 주 예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은요 다른 친구들과 분명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큰 목소리가 아니라 또 주 예수를 항상 부르면서 일하면서도 어떤 상황에도 주 예수를 부른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직장과 이웃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주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고 충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 예수를 부르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부르면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에서는 항상 이야기해요. 예수의 생명, 당신 오늘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셨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종교가 아니라 내 거듭난 영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뜨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사시는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생명을 기뻐하시고 소망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이것을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동일한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말할 때마다, 그 생명을 살 때마다 우리는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즘에 진짜 너무 좋을 때 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찐, 그렇죠? 찐 기뻐하는, 진짜로 찐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쁘고 행복하면요, 표현이 됩니다. 이 꽃을 보면 이 꽃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온도가 되고 습도가 되고 상황이 되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를 끊임없이 부르고 예수의 생명을 인식하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맛집을 알면요, 그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맛집을 자랑하고 싶어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 말을 끊어버리고 내가 맛집 알아, 그 집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곳, 맛집만 알아도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다른 이야기, 다른 주제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입술은요, 주님밖에 말할 것이 없어요. 복음밖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가진 거 돈 자랑하고, 내 넓은 집 자랑하고, 내 가진 차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들 자랑하고. 우리 친구들은 뭐 자랑해요? 내 학교의 성적 자랑하고, 내가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1등한 거 자랑하고, 또 내가 가진 장난감 자랑하고. 이런 자랑들은 다 헛되고 헛된 자랑입니다. 이것은 다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고백할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랑은 헛된 것입니다. 내 자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많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할 때 기쁘다고 여길 거예요. 하지만 그 자랑의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때 그 자랑의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왜? 나 자랑하지 않고 주님 예수 자랑하는데, 교회 자랑하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기뻐할까? 당연히 모르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자랑할 때 그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으로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흘러 넘치는 기쁨으로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존재가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표정을 보면 어때요? 즐거워 보여요? 기뻐 보입니까? 복음을 말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들이 이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면 제가 들어가서 복음을 기쁘게 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속아서 사라질 행복을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해요. 행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 찾아 헤매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는 참된 행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영원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선전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이 복음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선포가 선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예수를 선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테레비를 켜기만 하면 많은 선전들이 나옵니다. 많은 그런 광고의 노래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거 계속 듣다 보니까 뭐 그 회사가 우리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 노래를 계속 부르고 흥얼거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노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